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를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물론 앞으로도 뭐 나오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11장이 좀 마무리 되면서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그 전에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11장을 좀 더 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내용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럼 어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좀 독특하다라고 그랬어요. 보통 포로를 가면 그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는 구약 시대는 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의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럼 에스겔은 어느 쪽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지금 그러니까 상태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장소적으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장소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인물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일까요? 자 속에 속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 봤는데 포로들과 함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여전히 뭐 그러니까 국가명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겠죠. 영토도 그렇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마치 재앙을 피한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남은 자들이 아니라 장소적으로는 너희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택하신 자들, 창세 전에
창조 전에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과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들을 궁극적으로 구별하여 내서 건지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이렇게 전체 주제들을 달아놨을 텐데 오늘 부분을 대부분 그렇게 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근데 뭐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식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하시면서 보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이 임했던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이때는 다 계시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를 보편적인 선포, 뭐 일반적인 선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여기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통 성경에서 인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직접 신약에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도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나 에스겔에서만큼은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니까는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멀리 떠나라라고 했을까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떠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떠나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라, 떠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가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은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포로로 온 자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했고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저렇게 끌려왔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온전하게 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우리는 그 포로로 끌려감에 대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러한 표현이지만 13절에 보면 이제 블라다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세상적인 평가로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뭐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또한 블라다 또한 어떤 인물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그 보편적인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남아있건 포로 중에 있건 간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5절에서는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포로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본래 어디 주민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주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사할인에 끌려갔던 분들, 뭐 그다음에 뭐 강제징용으로 여러 나라 끌려다닌 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로 본적은 다 어디예요?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당시 현재로 예루살렘 주민, 즉 포로를 제외한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즉 보여지는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라.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분리주의, 종교개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어려워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칼빈은 아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오히려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냐면 에스겔서랑 약간 비슷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 로마 카톨릭만 교회다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아닌 곳은 너희들이 아무리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왈도파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건 뭘 하건 간에 그것은 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로마 카톨릭만 교회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은 우리는 성당이라고 부르지만 하여튼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성장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네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도 진정한 교회는 많다. 오히려 너희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늘 전체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히려 로마 카톨릭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에 반대해서 칼빈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분리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예요. 남아있는 실제로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갔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근데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포로로 잡혀있던 아니면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실제로 어디를 떠나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나중에 거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떠나고 거기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 있어봤자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곳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대로 보면 오늘 마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신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평상시에 너희들이 여태까지 예배드렸고 제사드렸던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 적다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내냐면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보통 주석가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좁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누구냐면 내 형제 그랬으니까 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에스겔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떠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수, 늘 소수. 그러니까는
우리 개혁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떤 그 17세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 빼고는, 그런 시대들 빼고는 언제나 좀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겠죠. 얼마나 뭐 떠났겠어요. 별로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안 떠났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그 뒷부분을 보시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두에게 다 진노를 내리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그죠?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뭐 이거를 뭐 포로 생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쫓아내신 그 의미는 조금 포로로 보내신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여러 곳으로 흩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은 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럼 그것은 뭐예요? 임시적이라는 의미죠. 장소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까, 첫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일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그 정치적인 거나 민족적으로도 회복되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럽혀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여기서 말하면 남은 자들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곳으로 이방 지역에 흩으셔서 그들의 모임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성소가 돼주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성소가 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게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도가 몇 명이다, 아니면 뭐 교회가 뭐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뭐 저희도 이제 오늘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지만 또 뭐가 갖춰져 있다, 뭐가 어떤 시설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돼버렸고,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도 뭐 어디까지 공부했다, 뭐 학위는 뭐까지 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보여지는 인간 편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뭐 성도들에 대해서도 뭐 헌금을 잘 드린다, 예배를 안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판단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 있는 그 말씀대로, 또 축약된 내용으로는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과연 얼마나 판단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곳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것은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진짜 겉에서 보기에도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모세 때나 이럴 때처럼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자기네들 살기도 바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아주 초라하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겉모양보다도 화려함보다도 뭘 보시겠다? 너희들의 순결함, 순전함, 온전함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대로 나가면 안 돼요. 조금은 우리가 재미없고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세상 문화로부터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옛날 것만 꺼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의미들로 보여질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가에 더 우리의 신앙적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내가 지금 임하겠다, 임하지 않겠다, 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으로 보기에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곳에서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내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인 장소건 아니면 어떤 짧은 기간이던 건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옵니까? 자꾸 인간에게로 와요. 인간에게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좋은 것, 인간이 좋은 음악, 인간이 좋아하는 찬송, 인간의 감정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가버려요. 자꾸 그게 하나님이 삭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덮어버리는 그 와중에 뭐가 덮어져 버리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왜곡하고 있어요. 마치 안경을 잘못 끼면 그 렌즈가 잘못된 그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도 그래요. 오늘도 부르다가 삑사리가 나긴 했지만 참 어려워요. 부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불렀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뭐 부평에서 막 큐어 축제 열리고 막 또 반대 집회 열리고 참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다 기준을 두고 따라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시면 17절로 가서 보시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분명히 16절에는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1장까지 뭐 그 이후에도 좀 계속 환상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환상 아니면 이제 14절부터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모으겠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디아스포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으시겠어요? 이런 게 하나님 자기의 진정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모으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모으셔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회복의 내용이죠. 일정 부분은 회복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정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냐라고 했을 때는 겉으로 돌아오는 것, 겉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은 회복이 맞죠. 하나님이 분명히 16절에는 흩으신다라고 했는데 17절에는 이제 그 흩은 기간이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모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잖아요. 우리가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시기를 원해서 흩으신 거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으기를 원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이면서 그 안에 그 회복이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물론 이제 뒷부분을 더 보셔야 되지만 17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서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과정들이죠. 단순히 육신적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내고 여러분 지금은 조금 뭐 자유롭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예전보다도 이런 구약 시대 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그때는 아주 뭐라 그래요? 이 자기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강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는 뭐 종으로 가거나 뭐 평민이나 아니면 뭐라 그래요? 좀 신분이 낮은 자들로 갔을 텐데 그들이 쉽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 또 하나님이 어디로 모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결국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문 주석보다 나중에 뒤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좀 코멘트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긴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의지의 자유를 인간이 마음껏 발휘하고 발동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그 은혜의 섭리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시는 방식도 있지만 더럽고 음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목을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까지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18절로 읽으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흩어게 하셨다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회복시킨다기보다도 그 땅에 사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 그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겉모양으로만 화려한 교회, 이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겉모양도 화려하면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로 섬기는 자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 크기로 세계에서 1위부터 7위까지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뭐 아마 그 순위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이 너무 거의 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다시피 하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좀 그렇게 겉모양으로 그 화려한 교회들이 정말 그 내실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잘 다져져서 한국 교회의 본이 되고 세계 교회의 본이 되고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잘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문제지 큰 교회를 무조건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비판하지는 마세요. 그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그래서 거기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느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예를 한 번 더 드리면 칼빈도 그랬지만 쯔빙글리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쯔빙글리가 많이 그의 이제 책들이나 그가 이제 그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요. 그죠? 거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이런 것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 천주교회를 장소를 빌린 거니까. 그렇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겉모양은 성당이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거기 빌려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설교를 했으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상을 다 때려 부시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천주교에서 교회당을 빌려줬겠습니까? 빌려주지 않죠. 그들은 그 성상을 아주 아이콘이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반석툴립교회. 우리는 벌써 반석툴립이니까 꽃 이름이 아니라 칼빈의 5대 교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구나. 장로교회구나. 이게 이 겉모양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그 모아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일정 부분 돌이키시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까라는 부분, 그게 어떻게 채워져야 완전한 회복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18절로 그런 의미에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아까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로 가서 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모든 미운 물건들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직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거고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봐라. 내가 너희를 일단은 흩을 것이지만 언젠가 때가 돼서 다시 모아서 거기 장소적 이스라엘 개념으로 갔을 때 거기 가서 보면 한마디로 뭐가 가득 차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제거해라. 다 한마디로 부셔버리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의 우상이든,
그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장소적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칼빈은 이 미운 물건을 예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 형태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미운 물건이다. 너희 눈에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뭐 산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방신들을 만들어 놓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막 성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숭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잖아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심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즉 보통 뭐 강대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니 뭐 강대상이 된다. 강단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강단에다가 십자가 걸면 안 됩니다. 그럼 교단으로 아예 교단 법으로 해놨어요. 우리 대신교단은 그런 것도 안 하고 하기야 뭐 교단이 쪼개져 갖고 정신도 못 차리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어떤 그런 불뱀 사건들 때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 놨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전갈이나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원에서 노뱀을 쳐다볼 때는 그게 나았지만 나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고 예전에 노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보고 나았더라. 그래서 노뱀을 다시 만들었을 때는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노뱀을 쳐다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뭐 불뱀이나 그러니까 아주 독사나 이런 거겠죠. 물렸는데 그러면 빨리 뭐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 치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해야지 저걸 쳐다본다고 나?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 맨 처음에 노뱀을 허용하셨는데 나중에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노뱀이. 어떻게 보면 미운 물건이 그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도 늘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인들 막 성어 그리면서 다니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인 건 맞아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맞아요. 우리의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는 거지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기독교의 상징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 십자가만 들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 공포영화 이런 거 우리나라 거 말고 그 외국 영화 보시면 드라큘라나 뭐 이런 거 보면 꼭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없어요. 그건 그냥 나무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십자가를 떼라는 운동을 종교개혁자들이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자를 벗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무슨 효험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라는 좋은 표현으로 포장을 해놨을 뿐이지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차에다가도 십자가 이렇게 모형으로 막 달아놓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붙여놓으면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사고 안 납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요. 내버려 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둠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21절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분명히 없애라, 제거하라 그랬는데 제거하는 자들이 있고 제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들은 심판을 또 당할 건가 보다, 죽을 건가 보다, 지옥에 갈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는 로마 카톨릭도 이단으로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형벌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걸 떠나서 이미 이 생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둠을 너희 마음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용하셔서 돌이키는 자들도 있을 거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못 돌아오게 내버려 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섭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혼합된 모든 내용들. 악한 것도 버려야 되고 악한 것과 혼합된 내용들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악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쉽게 제거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건지 아닌지,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상들, 이런 부분들. 어저께 퀴어 축제 열렸다니까, 그럼 우리는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그럼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문제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올바른 회복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거꾸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돼요. 왜냐면 여전히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사진도 찍고 좀 그러려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건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여기까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너희들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면 그 악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어때야 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제거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영, 새 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게 중생의 의미죠. 그래서 19절은 그 중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새 영을 주며, 그 다 같이 읽기로 했으니까 그 뒷부분도 있습니다.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누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돌 같은, 그동안 돌 같아서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해도 부딪혀 나왔던 그 마음을 누가 풀어주실 수 있냐? 마치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살처럼. 그죠? 저 살 많잖아요. 이럴 때는 또 한 번씩 웃어주고 그러세요. 너무 이렇게 막 근엄하게만 듣지 마시고. 그죠?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생은 본 어게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 대화에서 그거예요. 내가 본 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보러 본 어게인 하라 그랬냐? 물론 본 어게인도 중생으로 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리제너레이션 되기 원한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중생은 물론 단어로는 본 어게인도 써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뭐 같았기 때문에? 돌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처럼 녹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중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의미를 여기서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구원파 중에 또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도 이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인가?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또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그 몸이라고 표현됐지만 결국은 마음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율례를 못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읽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두근두근 하셔야 돼요. 감격에 겨우셔야 돼요. 이럴 땐 좀 감정적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왜냐면 이게 그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표현하잖아요.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그렇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즉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기뻐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감히 이 부분을 설교한다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약의 내용,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나 택자들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없앨 수 있는 표현은 솔직한 얘기로 없죠. 물론 창세기 15장 1절처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새겨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툭 찔리면 나와야 돼요. 툭 치면 나와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 사고 속에서 기억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21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스라엘로 불러 놓으셨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시고 어떤 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영이니까 내 신이든 내 영이든 그 한글판에는 아마 내 신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다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은 없어요. 그거야말로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방식처럼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처럼 역사하실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오늘 19절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그 한 마음을 주었다. 내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처럼 풀어지게 했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노보트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21절과 같은 자들이 남아있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신학적 표현을 좀 써드리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작정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 예정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어요. 택하고 버리시는 원인이.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유기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은 달라져요. 천국에 가는 원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된 유기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은 형벌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행위대로 이건 분명히 그들의 행위대로예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그 일을 모든 것을 결정한 나이기 때문에 물론 에스겔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의도적으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라는 것으로 잡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인가? 단순히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은 똑같다. 그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예배를 개혁한다. 그냥 순서만 바꿔놓는다. 시편 찬송만 부르면 된다. 그게 개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같은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중생의 은혜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인 율례가 됐건 규례가 됐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명히 일정 부분 회복의 내용이지만 진정한 회복은 더러운 것들까지 제거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해내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